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하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세 군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잃어버린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죄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부경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간성 신약 44페이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간성체 신약 393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난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피값 주고 사신 아름다운 이름이 온천에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것을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도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한 것이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도 때알맞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결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성령이 감동 감아 주셔서 내 마음이 바꿔지고 고쳐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하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 종류를 보면서 때를 볼 줄 알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때, 기한, 시기 이런 것들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기와 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지금 이 편지가 에베소에서 쓴 것 같은데 하여간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몸을 입고 산 제사 드리고 나서 지금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면 받은 줄 알아라. 구하면 받은 줄 알아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좀 영생이 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서 그대로 십자가 지고 나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영생 유업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갈라디아 그 표현 방법을 갈라디아 4장 1절 보면 유업은 일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업이나 기업이나 산업이나 다 똑같죠. 상속이나. 그래서 유업은 일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정직이 아래 둔다. 그래서 그 아래 둬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찹니다.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야? 뭐 영생이 단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 아는 사람들은 아주 귀한 것이에요. 목숨 데려가도 까딱없어. 데려가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오지만서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데?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 동창도 그쪽에 있지만서도 신안 앞바다에서 미역을 딸 때가 김을 딸 때가 있답니다. 그때가 세상에서 농사 질 때 추수할 때나 마찬가지라서 김이 아주 큰 값이라서 개도 돈 휴지주걱 물고 다닌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그때 되면 학교 나가다가도 김 그거 할 때 되면 친구가 할 때 그걸 손이 딸려서 거기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이제 점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유업이 뭐냐? 근데 어렸을 때는 좋은과 다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놓고는 나는 항상 나이가 몇인데 신앙이 몇인데 이러면서도 내가 어린아이냐 하나님이 준 기업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놓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 보면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환난 후에 인자가 온다 이렇게 하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마태 25장 31절부터 34절 먼저 봉독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그래서 그 다음에요. 예, 양과 염소 오른편에 왼편 두는데 그 다음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 오른편에 나와 양들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이게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편에는 염소. 그런데 언제 이렇게 쓰고 뭐 했습니까? 내가 목마를 때 줄일 때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그랬더니 나그네 됐을 때 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느니라. 언제요? 지금 그때 할 때가 내가 거기 있었다 하고 지금 인자가 거기 보니까 두 분 같은데 그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거기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인데 너 이리 나와서 저 불못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다른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른편에는 양인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오른편에는 영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될 것이다 가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영생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라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은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시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쭉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왼편에 염소 봉독해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말하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용서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죽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오른편엔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인데 마귀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니 사단이니 이런 정체가 뭔지를 잘 모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믿으면 됐지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함께 41절만 봉독하세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웹페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롱한 불에 들어가리라. 네, 그래서 마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염소를 갖다가. 그러면서 마귀들을 통하여서 영영한 불못에 예비된 거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요것만 얘기하면 무슨 불 달리고 뭐 이런 사람이라는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모세법 잘 지키면 하나님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도 내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4월 7월 금식 기도 5월 금식 기간 막 이렇게 있습니다. 절기 지키며 하는데 전도도 하는 사람인데 예수 일러든 진리의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막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살인자다. 그래서 먹을 것 주고 못 마를 것 주고 이런 걸 놓고 있을 때 먹을 것과 물을 줬냐 안 줬냐니까 아니 물 장사 안 했는데 뭐 밥 장사 안 했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있고 썩을 양식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 살리는 말씀의 양식이 있느냐 생명 살리는 말씀이 없는 양식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른편에 저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온답니다. 앞으로 올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 똑같아. 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함께 큰 소리 나팔 소리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달린 게 뭐가 달라 똑같죠. 이것을 놓고 또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걸 말만 바꿔서 도적같이 온다.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래놓고 또 깨달은 영생의 사람들 너희는 밤이 없으니까 낮이니 도적같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단 말은 뭐하냐 벌써 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와 있단 말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십자가 져라 이런 말이야. 그럼 생명이 멸리고 왕권 권세 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멸리고 뺏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 가지고 있는 거 뺏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느 시 어떤 때를 말하는 걸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측면으로 놓고 보면 갈라디아서 놓고 보면 유업을 일자가 뭐냐면 하늘나라예요. 영생이에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나는 죽어야지만 가는 하늘나라만 줄 알고 있었어요. 이걸 여기서 하니까 아시는 분한테 김모야 목사님이 살아서 영생이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서 이 땅에서 영생이네. 그 양반도 죽어야 했으면 가는 줄 알았는데 하느님 가실 때 하늘나라 가려면 죽고 나서 가야지만 하늘나라로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육신 있고 사는가 보면 참 비참해요. 낙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란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이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아담 하와에게는 그 길을 막아놨어요. 뱀의 말 들었던 것은 막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편에 마귀들 그 불못으로 가라는 말씀 사람들이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주예요. 모세법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 가말리엘 신학 나오고 더군다나 그냥 성전 바로 옆에 베냐민 지파니까 바로 옆에 유다 지파랑 같이 있는 저 북쪽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 가문에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달린 마귀인가? 제발 11조도 내 금식하고 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보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그 하나 보죠.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5절까지만 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예수님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일 법 지키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양 염소 이게 뭐 그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 악한 장 먹고 때린다는 먹고 막 때리고 한다는 말을 어쩌고저쩌고 막 정지한다는 말이에요. 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온전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그 마귀고 불달린 마귀고 용이라고도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줄 알았어요. 뭐. 그래서 남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영분별 하면 어떤 사람은 환상 못 보고 나 그러면 나는 왜 안 보여주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권사님 영화를 열어서 보는데 권사님을 모아가는 사람들이 왜 나와서 이리 갔다 절로 갔다 그러더라 이게. 근데 그냥 본 거는 불뱀이 여기로 갔다 절로 갔다 이것만 하면 뭐 하려고 하냐면 권사님을 모함하고 내 쫓으려고 할 때 그 당시 그런 말씀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뭐 그거만 봤대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 보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세요.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 또 예수님 말씀 지키는 사람 진리의 말씀 뭐가 진리예요? 예수 이르는 말이 진리지. 예, 봉독해 보세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몸인데 간음 안에서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고 나 죄 없어. 근데 마음에 은큼한 죄부터 간음했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죠. 그래서 선악 같다 하면 죽었으니까 흑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자식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 안 줘서 뺏어버린 거예요. 그 먹는 것이 무슨 뭐 먹고 뭐 오늘 그런 미리 할게. 오늘 밥 없다 그래서 예? 없어 뭐 굶어야지 그랬더니 이제 파스타로 그냥 먹는 양식이 이런 양식 제가 꿈만 꾸면은요 여기서 기도만 하다가 또 그때 뭐 앞에 대고 막 기도하면 뜨끈뜨끈한 막 국밥이야 뜨끈해 확 갖다 그냥 갖다 주면 지금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올라가도 이거 먹으면 괜히 먹으면 감기 걸리고 퇴퇴퇴퇴 막 그럴 때가 많았어요. 현장 막 현실로 부닥치는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막 미운 사람 용서해주고 다독거려야 되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한 사람을 제가
여기도 가까이 사는 새벽마다 오시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짠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문자를 넣었어요. 힘내시라고 문자를 넣었더니 뭐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아요. 내가 뭐 알아. 거기 들어가서 마음 찡하고 와서 그냥 문자만 넣고 힘내시라고 했는 것뿐인데 왜요? 또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보다 몇 살 많은 연상의 여인하고 쳐다보고 있다고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 속상해. 이 나이에 내 이러고 살겠어. 나 안 살고 말지. 집안 다 살림 먹여 살리고 다 했는데 애들 다 낳고 다 했는데 잠깐 자기가 몸을 좀 안 좋았다가 저 모아있는데 마음이 돌아서면 되냐고 그때 속상하니까 안 한다고 막 이혼한다고 그래서 할 거니까 나한테 말을 잘하네. 목사님도 사랑하고 축복 하라고 할 테지요 뭐. 근데 마음은 뒤집힌 거야 막. 근데 네 할게요. 나는 모르는데 어떤 저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요 봉투에다 써가지고 헌금문 되면서 목사님 힘내시래요. 하나님 믿음이 오르니까 밀고 나가래. 내가 뭐 그거 어떻게 그대로 해달라는데 진짜요. 실제 볼 때 율법으로 따지려고 그러면 진짜 내가 미쳤나 내가 할 때도 많습니다. 헌금봉 들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고 갖다 놓고 그 믿음 지켜나가라고. 그래서 기도했죠. 그 남자분 꿈속에라도 나타나고 혼내주시고요. 실전을 그걸 다치지 않게 하시고요. 나이가 다 80도 안 돼갔는데 그게 뭐냐고요. 꿈속을 혼내키고 뭐가 그랬더니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 그랬어? 몰라요. 신랑이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모르고 있고 나는 나대로 축복 기도가 기도한 거예요. 거기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나가는 거야. 그건 그분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거든요. 예, 가끔 몸이 약해요. 뭐 이제 성령 받고 받았는데 채물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남이 어려운 걸 짊어지고 대신 가야 되니까 어렵죠. 그거를 뭘 대신 용서하고 축복할 때 이 몸 밑에 남을 대신 축복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막 이런 게 왔던 걸 이기고 넘어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계명대로 지키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영생 말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제 침이 싫다는 거야. 뭐 속상한데 목사님 또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지요. 나는 속에서 배알이 막 속상해요.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여지껏 애 낳고 살고 다 키웠는데 미제 와서 간호 와서 다 하고 목사한테 제 양반 번들 놀기만 했는데 또 살아가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런 소리밖에 못해. 그러고 이제 사람마다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가 열매 맺는 장소인데 이게 눈이 안 보이던 거기 저 사람 왜 그래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제 말씀을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냥 조치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좀 저대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거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세요. 43절 모세법 말이에요.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이 날 못되게 저거 벌주고 아이고 저거 안 알아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둥이 아들까지 알아? 아니 몰라. 둘째 딸밖에 모르는데 왜 둘째 딸은 막 이렇게 뭐만 하면 첩보하는 사람이래. 잠깐 뭐 찾아가고 막 그런 사람이래. 그래서 그러지 마 이제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속상해서 막 다 찾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둘째 딸이 그냥 뒤집어 볼까요? 그래도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그 해봤자 우리 얼굴에다 침 뱉는 거 아니냐. 참 넓은 마음이겠죠. 부처님도 돌아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잠깐 잡아줬던 거인가 봐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세요. 44절 보세요. 43절은 마귀의 기회 율법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리냐. 예, 잘못을 휘말리면요 남이 어쩌고저쩌고 비판하면 그거 다 뒤집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모세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오늘 요한 갈라 4장 7절 1절부터 7절 아들이야지 하늘나라 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 살리는 기업입니다. 올해는요 이전에는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내가 일부러 시키는 거 아니라 혼나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 명 두 명이도 놓고 하란 말이에요. 깨름직한 거 놓고 하란 말입니다. 전혀 부족해서 잘 못하지만 하는 데까지는 합니다. 축복의 보람 평생 하면서 혀만 쭉쭉 내놓고 그런 말이에요. 그 언제 모세 율법 지키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 기업이 있냐고 그런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아서 율법 아래 있으니까 기업이 없는 겁니다. 종입니다. 남을 생명을 살리지 못하니까. 이제 조금씩 들어오긴 들어오대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수요일 내내 성의볼 타는데 시간 좀 급해 가운데라서 한솔신자가 버스가 안 와서 택시 타고 이제 오보려고 타고 이제 가는 중인데 택시 기사분이 그러더라고. 아이 어디에 그냥 성도가 1만 명이면 큰데 이 저기 LA에 새누리 교회인가 하고 무슨 주님의 교회 합쳐도 5천 명이 들까 말까 한데 어디 거기서 10,000명이 넘는 교회면 대형 교회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쌍욕하고 육두문자 막 했던 모양인가 봐. 그걸 잘못해 카메라에 잡혔어. 핸드폰 카메라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난리 났어. 그러니까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들었어. 그래서 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주춤하다. 그러면서 또 궁시렁대요. 그래도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바보가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죠 뭐. 그 육두문자하고 욕한 사람은 공회를 잡혀가지만 그래도 대가 치르지만 그 같이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 다 후손들 다 내려갑니다. 비판 판단 받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지요. 여기까지만 딱 한마디 해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만듭니다. 한 사건을 만들고 드러나게 하셔요. 시편 106편 31절 보세요. 그 교회가 그런 사건이 나타났다면 물론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이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시편 106편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2번 친다. 2번 쳐서 먼저 못 들어가나 어째 그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민수기에 보면 거룩함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봉대여 씨 바랍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불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과거 이제 모세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 가는 데마다 어렵고 힘들어. 그냥 3일이면 갈 건데 그냥 40년을 돌면서 끌고 다니니까 뭐 하는 거야? 40년 그 끌고 다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속에 두려운 거 빼내면 제일 좋은 건데 사람이 안 되거든요. 오늘 성경 누구는 영생 얻었다, 영생 받을 것이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오죽하면 한 구절 올해는 하나 내 속에 꺼름직하는 사람들고 죽도록 축복하라고 축복하는 거 열매 맺기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지만이 열매가 풀려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모세 누나도 무등병을 했어. 모세는 거추거추 하다가 또 보라무리가 너만 뭐 레위 지파야 나도 레위 지파야 하다가 그냥 산치로 음부 들어가고 원망하다가 그냥 불면에 닿으면 죽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 산 반석으로 가니까 이 짝돌산 같은 데로 가는 먹을 게 없으니까 물머리 있으니까 궁시렁궁시렁 그냥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좋은 평탄한 길 갔으면 좋지만 우리 사람의 악성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그런 사람 부닥치게 만들어서 내가 거기 축복할 수 있지 않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 백성들의 모세의 입으로 고역한 말이 속으로만 궁시는 대로 딱 모세에 배운 거예요. 저는 이거는요 전과자입니다.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 해. 그러고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고 울면 가와이 비행기 나가고 다시 안 하고 길바닥 외치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하루 만에 일일 전화해서 명철 비행기 티켓 끊었으니까 들어가. 그래서 네. 내일은 얘기했지만 전과자 예전에 내 입에서 팍 나가는데 겁잡을 수 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서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나? 이 성도들이 권사님 꼴뱅이 사람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 집에 사랑이 안 되죠. 그렇죠? 권사님 사랑 안 돼. 그러고서 말씀을 전데 이 성도들이 양이 그런 게 어디서 이런 영이 다 오는 거야. 내 입에 이게 정지할 줄 몰라가지고 거슬 줄 몰라. 확 뒤집어버려. 나 안 해. 목사 안 해. 죽으면 죽었지 안 해. 하나님 계신 거 계신데 나 안 해. 그러고 보따리 싸고 나갔다. 가만히 내 20몇 년 만에 하는데요. 울며 나갔어. 울려고 내가 목회한다고 했는 거야. 권사님 보면요. 아들은 좀 나서요. 저보다 나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랬다 그냥 팍 보졌다가 나중에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말씀대로 지키려니까 그 영들이 튀어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조심이 돼요. 말씀을 전하고요. 딱 반발로 튀어들어오는 것도 있으면요. 그냥 이게 툭 나갈 때가 또 있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열매 맺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1만 명이나 되는 교회 목사가 어쩌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에요. 저 무슨 목사님도 어려움 당하긴 당하시지만 그 성도들 그 인등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도하면서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빚값주고 샀지만 이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정죄가 많아. 적주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죄가 어떻고 죄다고 또 죄는 많이 해요. 그러나 인자가 더 크다. 죄를 용서하는 자가 더 크다 이런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 볼 때 먼저 더 그거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신앙 수준 가정이면 가정 이런 것이 있어요. 회사면 회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속에서 아마 그 속 거역하는 영이 와서 입에 모사 입에 탁 들어붙어 맞어. 아주 무서울 때가 많아요. 저는 이게 그러고 내가 그러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도 그랬어. 내가 목사가 이래서 뭘 하나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권사님 많은 분을 묻잖아요. 그래서 사랑해라 그러는데 사랑이 안 나가죠. 그렇죠? 제치면은 이게 내 속에 거역하던 심령으로 거역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은 영생 줬다 주긴 줬지만 이거는 내 속에서 다스리는 과정들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걸 놓고 나부터 오늘에도 항상 깨끗해서 어제 하도 어떤 사람이 그래서 막 가수하면 그래도 재물들이 아이고 재물 소리 그만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미안해요. 전화 끊을게요. 다짐합시다. 하도 그래서 그 사람 입으로 한번 계속 죄만지게 할까 봐서 그래요 하고 끊었어요. 내 얼굴도 못 본 사람이야. 그 사람 혼자 보면 말이야 LA는 다 교회는 큰 교회는 다 쫓아 다니면서 혼자 중보기도 하는 것 같이 이 교회 가라고 그러고 저 교회 가라고 또 막 그래.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근데 사랑 회개하는 그 하나님 회개하는 건 좋은데 분수용되다가 좀 실수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렇게 했으면 자기도 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되는 걸 몰라가지고 원망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 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요 개인적으로 그랬잖아요. 요 하나하나 놓고 기도할 때만 막 식구들 놓고 기도하던가 내가 막 꺼리고 마음인데 그걸 중심으로 눈물 뿌려 기도할 때가 내가 최고로 좋다고. 개인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 누구는 영생 줬다니까 아싸 그랬더니 거기 문자 똑바로 봐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나오잖아. 예수 이름 뭐예요? 십자가 진 거예요. 주의 용서 준 거. 다 피값 주고 산 너 왜 나 못 주고 줘야? 이거 혼란돼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 닦아주셔서 이게 소리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이 해야 되는데 종날의 노릇 아래 있는 겁니다. 남의 죄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죄가 보이면은요,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도록 연습해. 이거 못하면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 벌 주는데 벌 줘서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지 않게 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보면 쭉 보면 아들이라도 채찍질하신다. 왜? 그래서 명령은 들뿐이요 법은 빛이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 주고 나서 권사님 사랑해라 해놓고 고생하셨어. 그래서 그래. 나는 옆에서 보고 나서 권사님 나를 가르치시려고 고생하셨구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거 바뀐 말인데 어떻게 움직이나 했더니 입에서 쭉 나와 사랑해라인데 아유 저런 걸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말씀이 툭 나오시면서 그거라도 따라가신다고 하다가 그냥 고통하시더라고. 저를 가르치시려고 고생하셨어. 말씀은 많은데 실전에 저렇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장 몇 절이요?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까? 네. 저 봉독 아들이라도 책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책망, 성령의 책망, 저도 책망 받으면 몰라가지고 왜 예수님은 성령 받으면 다들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모르니까 나 보따리 싸고 나가려고 그랬어. 그 죄만 넣고 막 기억하고 그 영들이 올 때도 분별도 못해가지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 징계받거든 꾸지람 말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놓고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채찍질 하십니다. 어린 양 먹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치라. 치는 게 뭐예요? 혼내키는 거예요. 안 되면 혼내키면 축구할 때까지. 저도 이제 조금 들어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수정 내 자는 하나님께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이럴 때 아들 때 마음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나 이 마음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니까 철학었지 화한다고 기도도 하고 아닙니다. 그 다음 봉독하실 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재울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오죽하면 예수님도 요거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그거 이기는데 그 속에서 싸우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싸우는 겁니다. 언제는요 부글부글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으니 여지까지 지켜준 거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예, 그 다음 봉독하세요. 사랑하는 자들, 성령 사랑하는 자, 예수 피값 주사 잡은 사랑하는 자 소리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사생자. 그래서 이미 예수님 말씀 놓고 난 성령만 받으면 받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막 혼내키고 빼내는 기간이야. 그게 회개야 그러더라고. 무슨 회개 뭐 성령 받은 다 그거요. 그래서 알거나 말씀 알거나 얼른 내가 이거 어떻게 버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다행이다. 온전한 재물이 돼야 돼. 받으시는 자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한다는 말 기가 막힌 소리예요. 잠언 6장 23절 보면 대저 명령은 뭐라고요?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명령인데 그 다음에 법은 예수님 거기서 법 없는 세계를 십자가 죽으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 죽으로 이거는 법이야? 만들어 놨습니다. 안 따라오면 혼나고 성령이 책망합니다.
고치고 바꿉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성령 받으면 다 된 줄 알고 됐더니, 아니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내 말씨 투박하고요. 또 어렵고 힘들 때 많습니다. 어제도 하면서, 옛날 같으면 전화기 다 내려놨었는데, 그냥 그만합시다 하고 내가 그냥 말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넘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지고 우리 재물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또 재물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보려. 차 박살나고 손 잘리고 기도했는데 그런 안 해주고 싶었는데 목숨 데려가려고 신학교라고 뭐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이 얘기해. 훌륭하시니까 할 수가 없지. 난 거기까지 생각 못했으니까. 너 데려가려다 말았다고 그러길래 이런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그런데 주춤하시더라고. 근데 그 뭐 하냐면 그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건 있기 때문에 남 회개시키는 건 좋은데 내가부터 깨끗한 재물이 된다면 남을 닦아주는 것이 회개죠. 그걸 하는데 그거 전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하니까 참 답답해서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구나.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전할까. 또 어떤 사람은요, 어제 또 왔는데 그냥 50몇 년을 나시리냐 결혼도 안 하고 뭐 또 그냥 어찌 충만하고 산다고. 무서워 죽겠어요. 뭐 미국 가라 그래서 왔대. 주여, 미국 와서 뭐 할지 난 모르겠습니다. 각자적 축복은 합니다면서. 그래요. 너 으쌰으쌰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깨끗한 재물 돼서 중심으로 남을 축복할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지껏 알고 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러면 금방 뭐 세상적으로 금방 안 퍼지는 것 같은데 그거 바라다가 또 혼나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랑하는 자 받는 자라도 징계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봉도 왔어. 히브리 12장.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들을 다 다스려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고 그거 비밀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미운 사람 용서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비밀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뭐 예수님이 뭐 이제 하나님의 비밀 맞아. 복음 비밀 어떻게 다 이제 예수님까지 믿는다고 해. 조금 있으면 저기 이스라엘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생각하면 전단까지 들어간다고 그래. 마트 들어간다고 그래. 날 70이 넘은 분이에요. 나는 몰라 갈매산까지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거 못했어. 근데 세상에 이스라엘에다가 전단지 던지는 사람이 지금 너밖에 없다고 그래. 나는 몰라요. 근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많고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말만 다르지. 구약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 갔다 온 사람이라고. 신약으로 전쟁하니까 멱살 짚고 막 죽이려고 하더래. 그게 다른 사람 바꿔주겠다고 그래. 거기서 이 전단지 던지니까 되게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간증하시는데. 근데 또 들어가신답니다. 가까요 막가요 하지도 그 사람은 너무 나 진절머리나. 가까요 말까요? 가까요 말까요? 응답죠. 이런 사람. 대단해. 너 보니까 대단한데. 그래서 좀 사랑 좀 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저는 못 따라가니까 죄송한 것밖에 없지요. 죄송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뭐 10일 날인가 언제 좀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는 것들. 무서워요. 평생을 이런 걸 물질 이런 거 가지고 전단지 가지고 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가정이 조금 망가진 것 같길래 뒤에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아버지 그 가족들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던데. 그래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개인적으로요. 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기까지는요. 노방전도 시키고요. 전단지 주라는데 난 창피해서 못 나가는데 아이고 그거 한다고 전단지 줘야지 빽거리 오고요.
전단지 나눠줘야지 오고, 그 다음에 전단지 줬어. 그랬더니 안 와. 또 밥 대거리가 없어. 얼굴 쳐다보고 말하고 하라고 만들고, 길거리 가다 병자 기도하게 만들고, 아이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 한 30분 걸어가면 그 전동구 시장이나 어디 가면 시골 가면 한 30분 지나가. 거길 방 안 하고 들어가 몸이 딱 비롯해요. 목은 아파 죽겠는데. 숨 좀 쉬려고 그러면 중간쯤에서 누가 소주우유, 그 소주우유 장사하네. 딱 드시고 왔어요. 그것 좀 안 주고 좀 그만하라고 그랬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 지역이 경상 지역에는 이제 방언이니 뭐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몰라도 그건 다 알아. 조그만 시장에서. 그런데 그거 하면서도 중심으로 했어? 안 했어? 이거에 따라서 말씀 하나 또 깨닫게 해줘요. 속상하구만. 저 여기까지 온 것도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포기 죽으려고 눈을 봐놓고 내 양심 내가 걸려가지고 이런 게 무슨 목사야 하고 죽으려고. 근데 꼭 그때마다 이 죽을 땐 죽더라도 한마디 내가 축복을 하고 죽자. 이게 나를 지켜왔던 겁니다. 진짜 어려울 때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말은 옳은데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말씀 한마디 놓고 중심으로 하는 거. 저 이진실 전사님 놓고 보면요, 얼굴만 봐도 내가 부끄러워. 이름만 들어봐. 이름이 진실이니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주여 진실하 내 속에 나보고 싸우는 이후로도 해야지 은혜도 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봉독하서 12장 보세요. 책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왜 징계하니 아들 거룩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순종 깨끗하게 하려고. 흠도 점도 지독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게 책망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다 된 줄 알았더니 마음이래. 또 마음이 또 뭐야?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못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사람 죽이고 그 도적질하고 뭐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진실한 마음이 안 나갈 때가 괴롭다고 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사자는 막 목사님 막 다급하게 하는데 내 속에 진실이 안 나갈 때가 있어. 그게 제일 프로. 권사님 기도해라. 그게 되죠. 아들 나도 아들 그 기도해줄게. 진짜예요. 다른 건 안 부러워요. 데려가면 가고 가는 건데 내 속에도 늘 진실한 마음 나오는 겁니다. 그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징계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 대한민국 지금 법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 갖다 가져놓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없어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지금 대통령 갖다 가져놓고 법 세우고 있어요. 지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꿔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물되게 하시고 또 그거 이제 한 단계 올리시려고 하시고 그러시고 있습니다. 금방 짠 뭐가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 놓고 속에 있는 거 더러운 며칠 못 먹고 뭐 좀 먹으니까 좀 돈 좀 있고 그러니까 그 버리기 싫은 거 다 좀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잡아놓고 속상하니까 저것들한테도 있고 또 이제 축복하라니까 축복을 해야죠. 무튼 축복하라는데 많이 나와요.
놓고 죄를 놓고 다 드러난다. 야, 드러난 불쌍히 여겨라. 죄가 불쌍히 여겨. 한 사람 백살케 하도 기도하라.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 내 속에서요 불쌍한 마음이 안 나고도 뭐 부글부글 나가요. 나 좀 도와줘요. 한 사람 다치지 않게 이렇게 싸우고 그게 뭡니까?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채찍을 주십니다. 그래서 대서 명령은 등불인데 법은 빛이죠. 예수님 법을 어떻게 빛을 어떻게 만들어 십자가 등으로 내가 이겼어 하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성령 사람들은 혼나. 홍대 책무 생명의 길이라. 성령 받으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0절 보세요.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내 속에 더러운 거 책망합니다. 막 혼내킵니다. 심판합니다. 막 엉큼한 거 또 내 속에 이거 좀 하고 막 혼내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왜 겨려워? 아닙니다.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살라고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쌓였던 것이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내 속에 세상 것 바라봤던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버리는 과정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봉독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보내니까 우리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세상 미운 거 용서하기 싫은 거 이게 세상 막 책망하는 겁니다. 원내키는 겁니다. 자문고사님 사랑하라 말씀 아주 귀한 말씀 멋져 진짜예요. 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환상 보는 사람이 있어. 그 환상을 공부해야 돼. 막 바른 말씀 받기 때문에 빠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켜가려니까 버리는 과정. 그래서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보면 제일 부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고쳐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성령 우리 안에서 와서 우리 속에서 주님 말씀이 아닌 거 미운 거 해주기 싫은 거 몰라 목사니까 아유 목사님은 뭐 그렇겠지 뭘 그렇겠지요. 나는 훌륭한 분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저는 있는데 나 자신을 얘기하면서 자랑할 건 못돼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거 이왕이면 내 소원이 이왕이면 성김을 받으란 성기라면 말 대성물인데 이왕 드리는 거 받으신 자 가위에서 아까 12장 뭐라고 했어요? 4절부터 사랑하는 자 받는 자만 채찍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향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좀 더 공부해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엔 자신만만하게 막 세계 복음 전다고 그랬는데 아버지요 내 속에서 깨끗하게 하고 뭘 해도 조금 있어. 이제는 그래도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 보니까 엉뚱한 걸 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어.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율법 맨날 해봤자 사망이요. 맨날 회개해봤자 거기서 그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율법 맨날 회개해봤자 거기에 뭐 생명은 없어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요한복음 15장 22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죄예요. 근데 그걸 회개하면 생명 주시지만 율법 가지고 회개하면 안 줘요. 예수님 말씀에 못 들어와 있으니까. 공대해보세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뭐 사랑해 회개 안 했으면 죄 대신 요건 달라면 이런 건 다 얼마든지 줘.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영원히 산 말씀 주면 모든 거 다 풀리는 거야. 다 풀리는 거야. 각자 하나님 은혜 주신 만큼 다 풀려나가는 겁니다. 해야 비야 뭐 가면 뭐 여기 우선 일사님 저기 어디 가셨는지 언니네 가셨던데 거기 갔더니 뭐 눈치우기 바쁜데 같은 비 캘리포니아가 좋긴 좋아. 눈 받아먹고 눈치우기 바쁜데 힘들어.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오겠네요 그랬어. 몰라 그래 같은 땅인데도 그래요. 미국 땅인데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법을 따라가려면 십자가 줄 날 깨끗한 재물이 남은 축복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싹 빼놓고 믿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을 날 정결케 하는 과정. 그러니까 권사님은 빨간 눈이 쳐다보시다고 그러더라고. 데살로니가 뭐라 아테니가 아니라 두아디라 그러구나. 눈이 불꽃 같으니 속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세상 것, 세상 방법으로 판단했던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다시 봉도하세요. 다시 하세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죄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 다시 봉도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내는데 어디로 와요? 뭐 손등이 뜨끈뜨끈하고 뭐 어디가 뭐 머리가 치근치근하게 풀린 거 그것도 좋지만 내 마음속에 속사는 거는 거야. 그 다음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꾸 주님 오신다고 자꾸 보인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요. 가면 안 온답니다. 그 다음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 임금이 어디서 내 속에 성령을 심판한단 말이야. 내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랑하는 거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지껏 죽었던 족속들 다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후손의 복이 왜 이렇게 그냥 후손 특별히 그냥 한국 어르신들 보면 자식들 복 잘 된다면 그냥 나와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뭐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야. 내 속에 예수님 말씀 그게 복이야. 그 후손들이 잘 되려면 후손이 나가서 진짜 후손이 나와서 그들 조상들 저주였던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후손이 나오면 복된 사람이다. 십자가 질 줄 아는 예수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남의 죄를 용서해 줄 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만 그러니까 야 똑같은 사람 남 좀 축복해. 그러면 요셉이 남의 사람들도 축복하다 보니까 가족도 복 받았잖아. 사건도 그건 자꾸 자기는 누구 하려고 다른 사람들도 하다 보면은 내 가족도 복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물론 깨끗하게 하긴 맞는데 깨끗한 나부터 깨끗한 재물에서 축복할 때 여기서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밤에 돌아가신 내 할머니 또 조상들이 막 태어났다는데 되게 기대해. 이거 물어봐도 그냥 실전 벌어지고 그러니까 또 그냥 후손들은 산에 한산술이 나와. 그리고 욥기 21장 19절부터 20절 21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죄는 조상들이 짓고 후손의 몸에 갚아있는 겁니다. 그 내려오는 거 용서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아는 사람들이 생명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적자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도 저는 사람 핍박해서 채찍하고 나서 심판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사람 병든 자들 일으켜 세워서 옳은 길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 중심으로 나를 깨끗한 재물에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오른편의 양입니다. 목마른 자 줄인 자 그거 주었는데도요 미운 사람 용서 못한 사람 천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나그네가 뭐냐니까 나그네가 뭐예요? 벗은 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한 나그네예요. 아직까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주 안에 있지 못한 겁니다. 줬는데도 빚값 주고 샀는데도 자꾸 나가려고 그래. 아니요 주님 안에 있는데 근데 용서해 그럼. 상황 벌어진 상황 놓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 돌아보는 겁니다.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때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목마른 자 줄인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수요. 영생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는 양식입니다. 원수가 줄이 먹이고 마시라니. 원수에 내 맘에 안 들어 모세의 법자리더니 원수에 그렇게만 막 싸주고 아무 때는 뭐 막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 그들을 불쌍히 바꿔서 또한 심주시옵소서. 이건 십자가가 해놨어요. 나부터 때부터 제물이 되겠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 된 자 벗은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라는 것은 성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 안에 있지 못하다 밖에 잘라버린다. 뭐라고 써요? 포도나무 붙지 않은 아버지가 잘라서 뭐라고 써요?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또 막 못했대 그래 나쁜 놈들 막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불만서 가는 겁니다. 범죄하고 어떤 저할 때 거기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 큰 교회 있길래 목사님은 뭐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려움 당하시겠지만 그걸 놓고 용서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운전기사는 자기 마음이 안 되니까 좀 무화과에 같이 좀 동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불쌍히 여기고 그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 알아야 됩니다. 재물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진 것이 저주인데 온 인류에 더럽고 취했던 걸 다 짊어지고 갔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요. 실전에 벌어질 때 나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부터 재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식구도 그거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보세요. 믿음의 재물이에요. 믿음의 재물. 믿음이 뭐 재물이에요. 믿음의 재물이 있어야 돼요. 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는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재물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인데 재물이 되려면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믿음이지 영생이. 근데 재물이 되는데 안 받아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 받은 음식 가기 위해서 채찍한다. 어린 양 먹이라 치라. 그래서 양 먹고 이제 예수님 말씀 알아가지고 은혜 받고 때립니다. 혼내킵니다. 사랑하죠. 사랑 방법 이걸로 생명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내가 못 따라갈 때가 마음에 도와주실 겁니다. 으쌰으쌰하면 멋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에레바닥은 막큰 멘트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막 그러길래 뒤에서 기도 훌륭하시니까 기도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불평을 자꾸 해. 원망하면 어려운데 그 빌립보서 2장 그 13절 보세요. 멀리 갈 게 없어. 이 한 해 두 달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 그럼 기업에서 불되며 공부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다음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님 기쁜 뜻 뭐야? 죽은 자 살리기 위해서 너희 빌립보 사람들 놓고 너희를 소원을 두고 니네들이 생명 살리라 하십니다. 죽은 자 살리고 행하시면. 그다음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원망으로 하지 않고 시비로 하지 않고 상당히 중요해. 죽으라고 해놓고 불평불만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달라고 해줍니다. 뭐라더라도 자원 이런 건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이걸 주어서 생명의 말씀 밝힌다 주가라고 했는데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도 불평, 원망 이거 있으면 보류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 했어? 원망하다가 뭐 했어요? 다 불뱀 들었잖아요. 예수님 잠때부터 모세 잠때 들어서 뱀 다루니까 쳐다본 사는 것처럼 대신 죄물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 같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 나오는 거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게 안 되니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생명의 말씀 자리기 위해서 죄물 대산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즐거움을 할 수 있게 없어서 하는 겁니다. 내 하늘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더라도 그렇고 내가 소리가 쏙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요. 감사드리지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16절부터 18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나 같은 사람들에게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줬으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날 통해서 생명 구약 사람들 아무리 봐도 못했어. 근데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 그러니까 정해놓은 기도했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건이 눈에 보이는 게 기도가 나고 묵상이 나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기도가 있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러고 난 영생으로 진심으로 나 혼자 하는 소리야. 그게 여기 하면서 노래 공부하면서 아버지 진심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지금 열매 맺는 과정이 오른편에 양 왼편에서 영생이야. 그랬더니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했어? 영생이 있어. 그러고 우상을 벌리하라 뒤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아는 세계가 우상이에요. 생명 못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회개하면서 나 깨끗이 축복할 때 얼마든 줍니다. 그건 생명 살리기는 얼마든 주지만 세상 건 그건 사망이야. 정 싫으면 거기다 붙여버려. 그래 가 그럼 이렇게 버립니다. 그 데살로니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면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하면 그래 버립니다. 어제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쌀쌀맞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그럼 다시 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9절부터 12절인데 예수 진리의 말 듣기 싫으면 미워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어떻게 하나님이 유혹을 갖다 부어 역사를 해? 뒤에 보면 진리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 싫어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걸 해봐. 거기 그 호세아도 뭐라고 했어요? 고멜한테 가서 결혼해서 나라고 해봐. 말씀 듣기 싫었어. 해봐. 다 망하거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어떻게 돌아올 거야? 말씀 없는 예배? 말씀까지 돌아와.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지금 다시 한 번만 봉독하시고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 좀
혹시 오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저는요 예수님 말씀 놓고 거기에 나좀 붙잡아 달라고 그 소리밖에 안 해요. 어제도 등부하는데 뭐 이제 에덴 동산이 열려 뭐 비밀이 열렸느니 뭐 이렇게 하늘 비밀이 열려. 근데 뭐란 말이야? 예수님 계명 놓고 다 해놨는데. 예. 그래서 일 싫어하니까 어떤 것을 미혹을 하나님 주었고 그래 해봐. 하나님 미혹. 야고보서 2장 12절 보면 하나님 시험밖에 안 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해주시 진리만 따라가시는 그럼 가 이렇게 하는 거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시험 안 줘요. 내 욕심에 따라서 거리가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말씀 놓고 내가 혼난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내가 고쳐지게 하고 싶어 이겁니다. 뭐 할 일 없어 내가 잘한다 하면 할 수 있어.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신앙이 그게 뭐 끝난다면 실력이 거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 놓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사탄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내 속에 악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마디라도 내 속에서 버리키는 거 있으면 그다음 재물이 되게 하셔서 중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축복할 수 있으신 내가 아직 중심이 안 된 내가 아직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예수님 말씀을 회개하면서 채찍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막 어려움 나갈 때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거기를 놓고 오늘 서로 나부터 깨끗하면서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하나 5분만 합시다. 5분만 기도합시다.